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잘 계셨습니까? 한 주간 잘 계셨죠? 오늘도 하나님 마음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스킵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킵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마음 다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이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준비되셨습니까? 자, 주변에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 시간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박수치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아내 그 구원으로 아멘 그의 희생으로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고된 힘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범죄하고 날마다 죄의 뒹구는 나를 그의 상함으로 그의 희생으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희생임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롱. 잘 있었습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습니까? 목사님도 막 게을러져갖고 열심히 지금 막 안 게으려고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너무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뭐 예전보다 오락은 조금 더 할 수 있고 조금 더 잠은 잘 수 있지만 그래도 페이스를 좀 잘 유지하면서 몸 관리도 잘 하시고 마음 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신앙 관리 잘 하시면 좋겠고 오늘도 이제 예배할 때 좀 마음을 좀 잘 다 잡아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좀 볼 건데 다 읽을 수는 없어서 1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스톱해 놓으시고 찾으세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톱해 놓고 이제 찾으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아놓고는 플레이 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얘기는 주제가 세 가지의 어떤 얘기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이제 너희가 구제하는 거 얘기, 그리고 기도하는 얘기, 그리고 금식하는 얘기, 이 세 가지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하십니다. 사실은 그냥 읽으면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건가 보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원래 이 내용은 그 당시의 문화를 좀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좀 뜨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이제는 아우 뭐 좀 이상한 사람, 예수님한테 혼 많이 난 사람, 제대로 되지 않은 신앙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요, 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상당히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런 이제 신학적인 그리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던 어른이죠. 종교적인 어른이고 또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모두 중에 그래도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어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였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거, 그리고 구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아주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2번은 기본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물론 안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그 시간에는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게 문제예요. 왜 오늘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제 알게 될 텐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먼저 볼까요? 기도할 때는 시장 어귀에 나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시장에 나가죠? 오늘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기도할 때 그들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 그 당시 큰 거리는 시장터밖에 없어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정확히 얘기하면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기도 문화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 회당에,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 그리고 길거리에 가서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만큼 서서 팔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금식의 문제입니다. 금식은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2번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로 일주일에 3번 하기도 해요. 추가해서. 근데 금식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빗지 않아요. 세수도 안 해요. 그리고 수염을 다듬지도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딱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누가 봐도 우리 저분 저 사람 지금 금식 중이구나를 딱 알아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식할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제. 세 번째 구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제는 뭐였냐면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나팔을 불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나팔을 갑자기 왜 불어? 구제하는데. 근데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구제하는 시간과 날짜가 있어요. 주중에 매일 혹은 매주에 한 번씩. 그러면 이 사람도 똑같이 시장어귀에 나갑니다. 뭐 돈을 갖고 가기도 하고 구제 물품, 뭐 식료품 이런 거 가지고 그 앞에 딱 모여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앞에서 나팔을 뿌 하고 불어요. 그러면 그 구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도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금식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구제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라 했던 내용들의 3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실행했고 특별히 왜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금식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죠? 금식은 자기 자신의 성결과 정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하루 먹지 않음을 통해서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금식한 그 시간, 원래 밥 먹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바로 그 금식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금식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네, 머리도 정리 안 하고 수염도 정리 안 하고 얼굴도 안 씻고 해서 사람들이 어머 저분 지금 금식하고 계시구나, 어머 멋있어, 어머 역시 우리 바리새인들, 우리 바리새인님들,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 기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큰 회중에 시장통에 나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주밖에 나의 신이 없나이다 막 큰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굴 위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라는 단어를 쓰셨대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향한 겁니까?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와 교제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기도, 중요한 그 기도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서 존경을 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구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제를 왜 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돕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사람이 그냥 불쌍해서요, 연민해서요. 절대 그렇게 구제하면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구제하는 방법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것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 마음을 내가 같이 받아서 그 마음으로 그들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뭔가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뭐가 없어서 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요. 공개적으로 막 나눠주는 게 썩 좋지는 않아요.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참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이제 종교심. 아, 내가 이만큼 구제한다. 내가 이렇게 많이 구제한다. 내가 오늘도 가난한 사람들 도왔다. 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보이는 걸 좋아했어요? 사람에게. 여기 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기도도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이미 그 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너희가 무언가를 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를 할 때, 종교행위란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주의해라, 삼가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구제할 때는 나팔을 절대로 불지 마라. 나팔 이제 그만 불어라. 그리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이게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뭐 그럴 수 없지만 그럴 정도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은밀히 그들을 도와라.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야 막 가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은밀히 조용한 중에 하나님하고 깊은 그 교제를 나누어라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기도회를 이제 한 달 정도 진행하면서 늘 목사님이 경계했던 게 무엇이었느냐? 혹 내가 이것을 내가 그리고 고등부 목사인데 막 뭐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하지 말자. 이걸 날마다 제가 얼마나 곱씹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 끝까지 유지하자.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누가 막 벌써 한 달째 하고 있습니다 막 이랬더니 어우 대단하시네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매일 어떻게 말씀 준비하고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또 어깨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낮췄어요. 또 이렇게 낮추고 또 다시 올라가면 또 낮추고. 왜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회를. 금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금식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금식 너무 힘들어요. 기도회 때 얘기해봤지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식을 좀 해볼까 준비 중이에요. 음식도 금식하고 다른 거 좀 금식을 준비 중인데 저는 오히려 많이 먹고 열심히 기도하자 주인데 요즘 들어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주세요. 근데 여러분 금식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저기 수련회 때 한번 금식 한번 할까요? 2박 3일 금식 수련회? 미쳐버릴걸요? 안 할 거예요 금식 수련회는. 근데 금식하는 게 어려운데 이틀이나 금식하는 건 더 어렵죠. 일주일에 매주마다요. 1년 내내 평생 그렇게 사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금식이 원래는 누굴 향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 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을 향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중요한 내용을 잘못된 그릇에 담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케이스인 거죠, 여러분. 너무 안 좋은 케이스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선물을요, 막 어디 쓰레기 봉투 같은 데 담아주면 물론 뭐 안에 내용물이 너무 좋으니까 좋아하겠지만 그거 별로거든요.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겉에 담는 그릇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다 중요해요. 물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 물을 담는 그릇도 참 중요합니다. 그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담아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네 금식하지 말아라. 너 그럴 거면 금식하지 마. 너 그럴 거면 기도하지 마.
너 그럴 거면 구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구제를 할 거면 이제 이렇게 해라, 기도를 할 거면 이제 이렇게 해라, 금식을 할 거면 이제 이렇게 해라, 올바른 그릇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 예배라는 그릇이 사라졌어요. 그죠? 주일날 와서 예배라는 그릇이 사라졌습니다. 이때가 정말 좋은 기회인데, 무슨 좋은 기회냐면 우리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릇과 제대로 된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의 예배 태도는 어떤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제 걸 제가 보는데도요, 저는 제 내용을 제가 알잖아요. 막 스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스킵 세대지 않습니까? 동영상 뭐 5분짜리도 풀로 다 안 보잖아요. 막 띄엄띄엄 그냥 관심 있는 거 쭉쭉쭉 보고. 여러분, 근데 아마 지금 동영상으로 보셔도 찬양이든, 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찬양인데, 개목사 노래 못하는데, 이러면 스킵 한 사람들 있을걸요? 아마 지금 설교도 지금 스킵해서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스킵 세대다 보니까 막 스킵을 하게 됩니다. 예배 태도 우리 다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왜 예배하죠?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죠? 이 온라인이라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찬양이 오랜만이네,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네 이러려고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설교 그래, 오늘 내가 괜찮은데, 오늘 내가 은혜 받을 만한데 이러려고 우리가 설교 듣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한번 이 시간 이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인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요, 잘못된 그릇에 내용을 담았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내용물은 너무 조그마하고 그릇만 멋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과대포장인데요.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회사인지 알려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네. 여러분, 이 과자를요 다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포장된 거를 다 뜯었더니 요만큼 들어있더래요. 과대포장이죠, 그죠? 또 있어요.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요 다 뜯어서 모았더니 요만큼 되고 그릇만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포장이 되면 그럴싸한 한 박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면 이만한 포장지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이만큼인 것처럼 생각되지만요, 이걸 다 뜯어내서 실제로 우리 내용물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박스가 지금 뜯겼잖아요. 예배라는 형식의 박스가 딱 뜯겼을 때 우리 내용이 딱 나올 거예요. 포장지 다 뜯고 진짜 우리의 신앙의 내용물을 딱 봤을 때 우리 내용물이 어떤가, 이거를 좀 요번 시간에 봤으면 좋겠어요. 이 기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해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그릇도 중요해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 아까 제가 그릇하고 내용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대부분은 부모님들도 그러는데 애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주일날 예배 나오고 수요 나오고 금요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면 되게 괜찮다고 제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한번 형식이 아니라 내용,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요 영상으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들 뭐 직접 실물 봐요? 아니잖아요. 콘서트 직접 꼭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영상으로 유튜브로 내내 쳐다보고 있잖아요. 몇 번 좋아하는 노래는 몇십 번, 몇백 번 반복해서 듣고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지금 우리가 들은 이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내용물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교심으로 지금 예배를 드려왔던 건지, 습관으로 혹시 예배를 드려왔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알고, 지금 이 시간 이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믿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이 좀 어렵죠.
믿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거 어디 나온 얘기냐면 여기 임재체험이라는 책입니다. 임재체험. 임재체험이라는 책에 이거 A.W. 토저라는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글씨가 뭐 뭔 써인지 모르겠죠. 임재체험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믿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집시다. 어느 순간 사람이 믿음을 믿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라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오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거 다 하나님을 향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걸 다 행했어요. 정말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자기가 가난해질 만큼 구제하고 시간을 따박따박, 여러분 시간을 따박따박 맞춰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하십시다. 그 시간에 맞춰서 내 스케줄을 짜야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네 가식하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한테 왜 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킵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마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스킵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내용은 잘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스킵, 설교 뭐 괜찮아요. 스킵해, 뭐 사람의 말이니까 스킵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스킵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절대로 스킵하면 안 돼요. 그게 내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내용물,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물, 포장지 다 뜯고 겉모습, 미안합니다. 뭐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등부 찬양팀 한다고 해서 리더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찬양팀 하느라고 토요일날 고생 그렇게 몇 시간씩 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한두 시간씩 고등부를 해서 모이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양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왜 하고 있느냐 그걸 봐라. 그게 내용물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다시 내 안에 동기가 무엇이, 내 내용물이 무엇이고 얼만큼 되는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못 오는 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이 설교하는 것도 역시 설교 듣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듣기 좋은 설교, 나한테 와닿는 설교, 나를 위한 설교, 나를 위한 찬양. 그러면 이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포장지를 좀 뜯어내는 시간을 지금 갖게 됐습니다. 내 안에 내용물은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나는 과대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를 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는 로드십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우리 가운데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과 틀이 사라져버린 지금 이 예배, 이 시간들 가운데 내 내용물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나는 얼마만큼 나의 믿음을 쫙 포장지 뜯어서 모으면 얼만큼 될까? 내용물이 가득 차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저도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 개기형은 진짜 좀 과대 포장인 것 같다 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직거래, 사기 직거래처럼 박스를 열었더니 벽돌이 들어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수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만약 내가 지금 벽돌 같은 믿음, 박스 열었더니 벽돌밖에 없네 한다면 하나님 앞에 좀 진중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과대 포장되어 있는 분은 포장지를 뜯어버리지 말고 그 포장지 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꽉 채우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꽉 차 있는 인생으로 이왕이면 하나님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 위해 금식하고 하나님 위해 공부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알찬 꽉 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과대포장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스킵되어 버렸습니다. 과대포장지로 가득해 버렸습니다. 저의 인생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예배의 형식이 없어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나의 내용물을 다 포장지 뜯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만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신앙을 좀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한 주간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과 긴밀하고 깊은 시간 가져서 다시 그 과대포장지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꾹꾹 채워서 정말 말 그대로 꽉 찬 우리의 신앙과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꽉 찬, 믿음을 믿는 믿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또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과대포장된 내 신앙을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그 포장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꾹꾹 눌러 담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고등부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하루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는 월요일이 마지막입니다. 안 오셨던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